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 말씀은 작년에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다 묵상했던 그런 내용이지만은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하여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곳에 이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는데 부하 100명을 거느리고 있던 이 중대장, 이 장교, 이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 이방 사람이죠.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는 이 로마 군인이기 전에 믿음의 정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군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군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군대에 가보면은 이런 군인도 있고 저런 군인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종류의 군인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훈련이 힘들다고, 군인의 이 규칙 생활이 지겹다고 도망가는 도망병이 있습니다. 탈영병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또 싸우다가 이 전쟁터에서 본 부대에서 뒤처져 가지고 이 적진을 헤매고 다니는 이 패잔병이 있어요. 낙오병. 여러분, 이런 군인도 군인이에요. 적진 가운데 헤매고 다니면서 군인 노릇을 잘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군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포로로 잡힌 포로병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면은 적군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포로병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상병도 있어요. 용감히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이 부상병이 수용되어 있는 이 치료받는 곳에 가보게 되면요, 정말 비참하다고 그래요. 저는 전쟁을 직접 치르지 않아가지고 그 비참한 것을 다 모르지만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 그 병원에, 부상병이 있는 병원에 가게 되면요, 이루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다고 그럽니다. 막 다리가 잘려나간 사람, 온갖 찢어져 가지고 막 온몸이 엉망진창이 된 이런 부상병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외에도 계급장도 못한 훈련병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다 우리 영적인 군인들이에요. 나는
절대로 군인 생활 안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예수 믿고 보면은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영적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있고요,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 이 폐잔병과 같은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포로병과 같은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교인들도 있고요, 상처받아가지고 부상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초신자와 같은 훈련병과 같은 그런 교인들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정병이 있습니다. 정병. 이 정병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요 과감 없이 뛰어내리고, 벽을 차고 나가라고 하면은요 그냥 벽을 탁 차고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이 정병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군인이고요, 정예 부대입니다. 정병은 정예 병정, 이렇게 줄여서 정병이라고 그러는데요, 정말 특수부대원 같이. 여러분, 고넬료가 바로 이런 믿음의 정병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 군인으로서 어떤 종류의 군인인가? 혹시 여러분 도망병 아니세요? 여러분 폐잔병 아니세요? 부상병 아니세요? 훈련도 전혀 안 돼 있는 초신자 같은 그런 영적 군인 아닙니까? 아니면은 이 고넬료처럼 이 정병과 같은 그런 군인입니까? 저는 오늘 이 군대 얘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고넬료야가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의 정병으로 이렇게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여서 오늘 믿음의 정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고넬료에게는요 경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믿음. 여러분,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유세베리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유세베이아. 굉장히 힘든 그런 발음인데, 유세베이아. 근데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성으로 만들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유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좋다, 좋은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정말 예배가 참 좋았다 라고 하면은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도 받고, 또한 예배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받고, 또한 보람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말하는 거죠. 오늘 예배가 좋았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은요 우리의 믿음도 잘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엉망으로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도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나오셨는데,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다 다른 데가 있고, 너무 졸려가지고 눈이 다 감겨져가지고 이 예배에 집중을 못한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는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에 은혜롭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가 엉망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하고 믿음하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서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가 올바러야 우리의 믿음도 올바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엉망인데 믿음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정말로 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도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으로 성화되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러분, 힘쓰고 연습하는 것은요, 한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계속해서 반복해야 바로 우리가 연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다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계속해서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듬숭듬숭 나오고 예배도 드리는 둥 마는 둥,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훈련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음의 정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경건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 경건하다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그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가 경건했다고 그랬는데요, 경건하게 되면은요, 오늘 요 한 절에 세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경외한다.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사람이 경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두려운 것이 참 많아요. 나이가 들면서 병들까 봐 두려워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망할까 봐 두려워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또한 죽을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이런 것들이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두렵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두려운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조금 비하되는 그런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또 하나는 소방대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눈에 뵈는 것이 없어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방대원들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절대로 우리 장애인들을 비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정말 무서운 사람은요,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이 순교자들이요, 그 사람들은 목숨을 다 내놨어요. 그리고 우리
일제시대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무서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화형을 당해도, 칼에 찔려도,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냐고, 무서워하지 않냐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요, 이 말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두려운 사람은요, 누가 볼까봐, 누가 알까봐, 누가 들을까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는요, 별별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다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요, 이렇게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경건은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면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나팔 분다는 것은 떠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자랑하고 떠들어대면서 구제한다는 거죠. 구제할 때에 내가 누구를 조금 도왔으면은 내가 그에게 뭐를 좀 갖다 줬다라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될 텐데, 이것을 온 사방에 떠들고 다닌다는 거죠. 그렇게 구제하지 말라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제를 많이 하고 또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미 받아야 할 영광을 다 받아버렸어요. 떠들고 다니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한 것은요, 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었고 상달되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가 겸손하게 은밀하게 이 백성들을 구제하였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구제는요,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 사랑, 가슴에 와닿는 사랑, 정말 피가 통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구제를 해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를 보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해외 선교도 여러 곳에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은 이 국내 선교에 많은 그 일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노숙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참 옷을 기증받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또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맥도날드 이 선물권을 사가지고 우리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한
미혼모들을 위해서 고구마를 싸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고구마를 팔아서 그 이익을 가지고 우리 미혼모들에게 또 나누어주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들을 위해서 담요, 옷 이런 것들을 또 모집해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어저께는 또 이 아기 기저귀를 많이 사가지고 그 난민 선교하는 데 갖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국내 선교한다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참 열심으로 꾸준하게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못했어요. 물론 그저 1년에 한두 번 나가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퍼주는 그 일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한다고 하면은요, 분명히 이 일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런 구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이 그저 몇 번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구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정말 경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많이 또 사랑으로 또 구제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 경건은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요,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오늘 2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모놀로그가 아니에요. 다이얼로그입니다. 다이얼로그. 영어로는 모놀로그, 다이얼로그를 그러는데, 이러면 이 기도는요 독백이 아닙니다. 대화입니다. 대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필요한 것을 달라라고만 그렇게 독백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끝나고 나서 좀 기다려야 돼요. 내가 막 기도한 다음에 다 했다 그러고서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게 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대화가 끊어지면 안 돼요. 고넬료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생활로 그의 경건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 나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제가 몇 주일 전에 설교할 때에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서 설교를 했는데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뭣도 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만 놀아놓았고, 세리는 자기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거죠. 경건은 이렇게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고넬료는 정말 경건한 믿음의 정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경건한 믿음의 정병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두려워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많이 우리가 도우시면서 사랑을 가지고 돕고 또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넬료는 또 어떠한 믿음을 가졌냐 하면은요, 꿈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꿈은 우리가 매일 꾸는 꿈이 아니고 비전을 뜻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 꿈이 있어야 돼요. 이 꿈이 있으면은요, 뭐가 또 반드시 따라오냐 하면은 고생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생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고생도, 그 고난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꿈이 있으면은 고난도 이겨내지만은 꿈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고난 속에 파묻혀버려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믿음, 비전이 있는 그 믿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할 때가 시간이 언제였냐면은 제9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9시에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9시는 저녁 9시가 아니고요, 오후 3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 근데 여러분, 유대나 그 당시 그 중동의 문화는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쭉 일을 하는데, 오전 9시가 되면은 또 유대인들은 기도하고요, 12시가 되면 또 기도하고요, 오후 3시가 되면 또 기도합니다. 근데 오후 3시는요, 점심 먹고 일하다가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항상 일하는 사람들로 보면은 그 쉬는 시간에 간식 먹고 또 사람들하고 잡담하고 이제 그러는 시간에 이 고넬료는 그거 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내 구제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환상은요, 이 비전은요, 이루어지지 못할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환상은, 그 꿈은,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꿈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이 왔지만은 그 꿈 때문에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이 고넬료는 그 시간에 환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뉴욕의 웨스트사이드 침례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의 목사님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집안을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조사해 보았더니 그 목사님의 바로 위에 두 형제인데, 그 형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술주정뱅이였어요. 허랑방탕하고 완전히 정말 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그 유명한 교회에 또한 유명한 목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요, 이거는 정말 조사해 보아야 할 그런 연구해 보아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이 형제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 집안을 조사해 봤어요. 근데 조사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딱 조사해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정말 허랑방탕한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술 중독자로 아주 동네에서 아주 소문이 자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이 마다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당신 아버지가 하듯이 술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마다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본 것이 그거고 그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가 이제 그 동생에게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목사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 술주정뱅이 그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똑같은 대답을 하더래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보고 배운 것 그대로 했던 그 큰아들, 그의 대답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갔지만은 이 둘째 아들의 이 대답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버지가 저렇게 술 마시고 저렇게 인생을 다 망쳤는데 내가 보고 어떻게 내가 술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죽어도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금주 운동에 앞장을 섰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똑같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첫째 아들에게는 꿈이 없었어요. 앞을 내다보는 어떤 비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대로 그대로 따라서 술주정뱅이가 된 것이죠. 그러나 둘째 아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꿈을 가지고 내가 그 꿈을 이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금주운동에 앞장을 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이렇게 갈라놓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고넬료는 정말 꿈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믿음의 정병이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도 이 꿈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정병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믿음의 정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넬료에게는요, 생활이 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의 믿음은 생활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생활화된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이 생활화되어야 돼요. 믿음이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따로 생각해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믿음의 삶을 살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일반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것은요, 이 가정생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학교 생활이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군대에 가서는 군대 생활이라, 그리고 사회에서는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활은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활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하고 생활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화된 신앙, 신앙화된 생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교회에 놓고 가요. 믿음을 교회에 놓고 가요. 그리고 마음대로 이제는 한 주간 살다가 또다시 여기 와서 믿음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외식하는 사람이다.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는 사람을 외식한다고 그러지 않고요, 그것도 외식이긴 하지만은 그 외식 말고요, 이중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게 이중생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생활 따르고 일반 생활 따르고 다르고 이렇게 따로따로 생활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 믿음을 절대로 놓고 가지 마세요. 꼭 가지고 가셔서 집에 가셔서도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생활화되어야 돼요. 고넬료는 이 생활이 믿음화되었고 믿음이 생활화되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정병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시게 되면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지금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해 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때 고넬료가 사람을 느지막이 나중에 보냈습니까? 아니면 즉시 보냈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 하인 중에 2사람을 골랐고 또 자기 부하 중에 경건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3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체계화하고 그 복음의 진술을 다 듣게 되었던 것이죠. 즉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순종이 빠지게 되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생활이라고 우리가 말을 바꿔도 괜찮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우리의 생활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잘 들으세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에서 생활이 빠져나가게 되면은요, 그거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껍데기.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 믿음이 빠지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생활에서 믿음이 빠져버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에서 우리의 생활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 믿음은 겉껍데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에서 믿음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즉시 순종하는 믿음, 생활이 된 믿음, 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 드립니다. 우리 그저 뜨뜻미지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영적인 군인들입니다. 영적인 군인들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정병으로 우리가 싸워야지 도망병, 폐잔병, 부상병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생활화된 이 믿음, 그랬을 때에 내 믿는 대로 되라 하면은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대로 되고 믿는 만큼 받는 우리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생활화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생활화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우리 믿음의 정병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볼 때에 정말 뜨뜻미지근한, 정말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그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도망병이 아니고 폐잔병이 아니고 부상병이 아니고 훈련병이 아닌 이제는 정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아버지, 이 매일같이 다가오는 이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